자,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89면 190면 어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봤던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교훈 하나, 포인트 하나를 다루고 넘어가야 했어서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누가는 3,000명의 회심자와 바로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는 의도적으로 중간에 한 과정을 끼워 넣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최종적 형태를 침례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41절에도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한 문장을 끼워 넣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늘어났다. 이렇게 침례를 받는다라는 말을 꼭 끼워 넣은 것입니다. 이런 포인트를 우리가 좀 염두하고 본문에 나온 과정을 좀 한번 보겠는데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설교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거였죠. 어찌할꼬, 어이할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 반, 탄식 반으로 외치죠. 이에 대해 베드로는 마치 미리 준비했다는 듯이 사람들이 해야 할 행동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것이죠. 180도 턴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을 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순리입니다. 설교를 듣는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설교 듣고 감동한다고 구원받지도 않고요. 오늘은 좀 내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하셨네? 이런 것으로는 여러분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반드시 우리에게 요청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반드시 성경은 끼워 넣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을 쭉 보시면은요, 첫 번째 성령 임재가 있고요. 구원받는데 그 다음에 복음을 듣죠. 말씀을 듣습니다. 그 다음 바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침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목사님, 저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성령 임재, 말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중간에 침례 받기를 끼워 넣는다는 것은 중간에 우리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좀 다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까? 왜 목사님은 성경에 세례라고 나오는데 왜 자꾸 침례라고 하는가 말이죠. 그죠? 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세례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한국말 성경에만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원문 어디에도 세례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 밥티조입니다. 물에 푹 담그는 것이죠. 침례입니다. 침례. 그러니까 다 물에 담그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서 침례를 받으라, 히브리어 타발이라고 하는 동사는요, 물에 담그는 거예요. 푹 담그는 거예요. 한국말 성경에만 세례라고 나오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뿌리는 개념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 역사에서 교황 시대에 만들어진 문화이지 성경은 세례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침례죠. 잠기는 것과 여러분 뿌리는 것은 완전히 의미가 다른 겁니다. 결정적으로 물속에 잠겨야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바울이 이야기한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그래도 약식으로 뿌리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성경에 뿌리는 개념은 없습니다. 물론 물이 부족한 사막 지역이나 또 몸이 불편한 환자에게 줄 때, 침례를 줄 때는 약식으로 세례를 하긴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침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침례로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이 말은 곧 침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메시지와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침례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침례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사도행전 2장 이전에도 침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침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구약시대 때 침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물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침례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네, 침례 요한입니다. 네, 침례 요한이 존 더 베프티스트죠. 여러분, 우리 원흥성방교의 영어 이름은 원흥 베프티스트 철치죠.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는 침례를 줬다고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더니 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베푼 침례가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는 침례랑 같은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침례가 같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왜 같지 않죠? 그죠? 지금 우리가 하는 침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때 당시에 요한이 했던 침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침례가 아닙니다. 왜요? 이때 예수님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침례가 사실은 엄밀히 아닌 거예요. 그럼 당시에 유대인들이 물속에 들어가는 이 의식, 물속으로 들어가는 의식은 뭐였는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침례가 아니라 몇 천 년 동안 해오던 구약의 정결례법입니다. 정결례예요. 우리는 물속에 들어간다 하면 예수 믿고 거듭난 나의 신앙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세레모니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개념에 있어서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 부정함과 죄를 물에 씻는 정결례법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물속에 들어가 잠기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물속에 들어감으로 이 물이 나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 물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대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몸을 물에 씻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몸을 씻기 위해서 어떤 욕조처럼 만들어 놓은 것을 히브리어로 미크베라고 합니다. 미크베. 그래서 미크베가 이렇게 생겼어요. 미크베가 많이 그래도 발굴됐는데요. 이렇게 생겨서 계단이 저렇게 양쪽으로 나 있죠. 한쪽으로는 들어가고 한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같은 쪽으로 들어갔다 같은 쪽으로 나올 수 없어요. 왜요?
대기하고 있거든요. 다 뒤에서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쭉 들어갔다 쭉 나오죠. 또 다른 거 있죠? 사진?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와서 몸을 푹 담그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세례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만든 거죠. 무조건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저 미크베. 이 미크베를 행할 때는 성전에 올라갈 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크게 4가지 때에 합니다. 첫 번째, 성전에 들어갈 때 하고요. 두 번째, 유대교로 개종할 때 합니다. 아마도 그 모압 여인 룻이 유대교로 개종했을 때 저 미크베를 행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신부가 약혼할 때, 정혼할 때 미크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요. 네 번째로, 양자로 입적될 때 미크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다 정결례를 하는 거예요. 미크베라는. 이 미크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단어가 무슨 의미인가 참 흥미롭습니다. 크게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크베라고 하는 단어는 기다리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두 번째, 모여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크베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0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실 때 여기서 모인 물이 미크베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모여 있으면 미크베인 거예요. 미크베.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물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런데 거대하게 모여 있는 2군데의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딱 보잖아요. 이스라엘은 미크베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이렇게 물이 많이 모인 미크베의 나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 사람의 몸에도 물이 많이 모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도요,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가득 차 있죠? 물론 오줌 마려 올 때도 물이 가득 차죠. 우리 몸에 물이 오줌 마려 올 때도 가득 차지만, 여러분, 어떨 때 사람이 몸에 물이 많이 가득 찰까요? 남자들은 잘 모르고 여성들만 알죠. 어떨 때요? 그렇습니다. 임신했을 때, 여러분, 임신했을 때 여기 물이 가득 차, 양수가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여러분, 미크베의 또 다른 의미는 자궁입니다. 그러니까 뱃속이에요. 양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크베라고 하는 단어에 생명수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수 하면 성경에서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생명수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는 자는 배에서, 미크베, 이 자궁에서, 배에서 나오는 양수처럼, 생명수처럼 그 물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미크베를 모르면, 개념이 없으면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십니다.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4절에 이야기합니다. 다시 태어나라고요? 그러면 예수님, 미크베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미크베, 물에, 자궁에,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념은 틀리지만 맞다, 미크베, 그 물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이 물은 그래서 뭐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미크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생각할 때 이 미크베는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으로만 네가 거듭날 수 있다,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행위는요, 죄를 씻는다는 개념이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준 것은 침례가 아니에요. 뭘 준 거예요? 정결례를 해준 겁니다. 정결례. 왜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물만 한번 씻고 그냥 들어가고 너무 형식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깨끗한 척하고 그게 침례 요한이 너무 꼴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정결례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의 죄를 진실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씻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정결례, 마음의 정결례를 같이 준 겁니다.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의 이 카리스마에 눌린 사람들이,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정결례를 받은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개념이 분명해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그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니? 여러분 이 말이 그동안 유대인들 너희들이 해오던 대로 물속에 들어가서 다시 정결례를 하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 앞에 단서를 달죠. 그 앞에 단서를 뭘로 달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동안 해오던 너희들이 해왔던 그 정결례는 그만하고 예수라는 이 메시아, 너희들 손으로 죽인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 예수라는 생명의 물에 너희가 다시 빠져라. 그래야 죄사함 받는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요구입니다. 왜냐? 지금 베드로는 뭘 요구하고 있느냐면 지금까지 너희가 했던 모든 정결례로는 죄사함이 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선포입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라는 생수에 담겨져야만 가능하다. 몇천 년 동안 너희들이 해온 그 정결례로는 죄사함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로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선포고 요구입니다. 그동안 해오던 정결례 때려치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라는 메시아의 물로 다시 들어가라는 말. 여러분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정결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몇천 년 동안 조상들의 조상들부터 해오던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오늘 부정하는 거예요. 때려치워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건들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건들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몇천 년 동안 자기네들 방식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 몇 가지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지금 현재도 유대인들은요 이 미크베를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뭐 부정한 일이 있을 때마다 뭘 만졌을 때마다 가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에도 서울에 어디 이태원 쪽인가요? 지금 유대인들을 위한 미크베 하는 장소를 만들었어요. 네. 왜요? 이게 저 미크베가요 그냥 물 떠다 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거 정수기 수돗물 받아 놓으면 안 되고요. 빗물만 받아 놔야 돼요. 그리고 양도 정해져 있어요. 350리터. 딱 그만큼만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아까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특히 여성들은요. 하루에도 몇십 번씩 미크베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여성들이 생리하기 10일 전에 들어가야 되고요. 생리하고 나서 10일 후에도 들어가야 돼요. 그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 불문하고 미크베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이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미크베는 유대인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최근에 발견된 미크베가 유적이 어디서 발견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발견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건물 짓다가 갑자기 발견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에는 올리브유를 착즙하기 전에도 계속 미크베 물속에 담갔다가 나와서 착즙하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착즙하고 했던 거예요. 왜? 올리브유를 짜는 것도 경건한 일이거든요. 정결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미크베를 그 몇천 년 동안 해오고 지금도 수없이 하는 그 미크베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때려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한 번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싸우자는 말이에요.
유대 민족을 부정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구절이 뭔지 아세요? 오늘 41절이에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충격적인 일이라고요. 유대인들이 3,000명이나 그 정결례를 안 하고 거부하고 이제 나는 침례를 받겠다 하는 것은요, 그건 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표현은.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은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 예수님이 건드리려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내 삶에 내게 있어서 소중한 것, 내 정체성, 내 마음, 내 자아. 하나님, 이건 건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그거 건드리려고 오셨다고요. 그거 바꾸고 그거 변화시키려고 오셨다고요. 하나님, 이거는 정말 건들지 마세요. 저 이거 건들면 폭발합니다. 예수고 뭐고 저 안 믿습니다. 이거는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그거 건들려고 오셨다니까요. 그동안 절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절대 변하고 싶지 않은 내 어떤 그 예민한 그 어떤 거, 그거 고치고 변화시키고 건드리려고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안 변하고 있고 또 절대 변하고 싶지도 않고 바꾸고 싶지도 않은 그 어떤 게 있죠. 여전히 안 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과거의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나는 지금 여전히 정결례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결례. 그냥 물속에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아직 유대인인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침례를 받아야죠. 그동안에 해오던 거 싹 버리고 새롭게. 근데 아직도 미크베에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수십 년 동안 나는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렇게 배워왔고요. 이게 소중하니까요. 바꾸고 싶지 않거든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 미크베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결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직도 정결례를 하고 있냐고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지. 참 아이러니한 건 모순인 거는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유교적으로 살죠. 그죠? 기독교는 내 종교는 기독교인데 유교 정신으로 가득 찼어요. 어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고, 물론 요즘에는 남자만 부엌에 들어가는 세대인데 어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고, 이게 유교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자가 뭐 어쩌니 남자가 어쩌니. 유교죠. 그거는 유교. 우리는 기독교인데 유교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도 자료인데요. 애 하나를 낳아서 대학까지 보내는데 드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중산층 기준으로 애 하나 낳아서 대학까지 보내는데 드는 돈이 4억 6천입니다. 저희 집은 4, 16, 거의 20억 가까이 들어야 되는. 애 하나 키우려면 4억 6천. 그것도 그냥 키우는 거예요. 더 하면은 더 많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그래서 출산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죠. 왜요? 그 돈이면 내 인생 얼마나 재밌게 여행 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얼마나 재밌습니까? 무슨 출산이며 무슨 결혼입니까?
혼자 놀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죠? 자, 이런 생각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100% 공감하며 지지하며 응원하며 기도해 줍니다.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그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애 하나 키우려면 5억 가까이 드니 나는 낳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거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결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뭘 원하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사회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고급한 생각을 하면서 성숙한 인간들이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갔다가는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이 끝나고 나서 저를 이제 위협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돈이 또 최고고, 그죠? 삶의 모든 초점이 돈이고 관심이 돈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승질대로 살아가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내 승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침례 받은 적 없는 거예요. 그냥 미크베만 왔다 갔다 하면서 유대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질문 여러분 오늘 가슴에 새기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어서 뭐가 변했을까요? 이전하고 나는 뭐가 변했을까요? 나는 예수를 믿어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예수를 믿어서. 이 질문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이 예수란 분은 나에게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면 이 예수란 존재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의 일부인 거예요.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냥 목석인 거예요. 예수는 안 변하죠. 그러니 어쩌면 우리는 주일 되면 이 미크베라는 예배당에 나와서 물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다 됐다 생각하는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똑같잖아요. 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은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그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여러분, 베데스다는요, 사진에 보시면 아까 미크베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 큰 미크베입니다. 저기다가 물 담아놓고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실족했다가는 빠져 죽게 생겼죠. 그러니까 엄청 커요. 왜요? 당시에 명절 되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엄청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몇만 명, 몇십만 명이 가서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계속 막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저게 많이 들어가고 물도 들었고 하겠어요. 저렇게 커요. 저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거예요. 근데 저기에 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하나의 전설이 있었어요. 뭐냐면 물에서 거품이 뽀글뽀글 나고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전설의 이야기인데 그때가 되면 천사가 내려온 때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물이 뽀글뽀글 할 때 물속에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려도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아까 사진에 보시면 38년 된 병자가 저 구석탱이 위에,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시죠? 그 38년 된 병자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들어가고 싶어. 근데 들어가지 못해요. 아무도 거기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하반신 마비 환자니까요. 여러분, 저 그림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상징합니다. 38년째 앉아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자기들만의 미크베가 아무런 변화나 효력, 능력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저 물 자체는 아무런 능력, 변화, 효과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병자가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제가 저 미크베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저기만 들어가면 나을 텐데
내가 저기만 들어가면 나을 텐데 하면서 계속 쭝얼쭝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미크베 물에 들어가서 나왔어요? 아니면 나와서 미크베에 들어갔어요? 나와서 자기 발로 걸어서 들어갔다니. 뭘 상징해요? 저물 소용없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인 예수를 만나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그게 무슨 생명의 물인 것처럼 막 허우적대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반신마비 환자를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내가 생명의 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침례 받으셨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행사, 의식 침례 받았느냐 이 말이 아니라요, 예수님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몇천 년 동안 해오던, 몇십 년 동안 해오던 대로 살고 계시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침례 받았느냐는 말. 이제 정결례는 그만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라진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중요한 선포를 그래서 한 거예요. 마음이 찔렸느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물속에 들어갔다 와라. 굉장히 충격적인 요구입니다, 여러분. 변화받으라는 말이에요. 살던 대로 살지 말고 변화된 삶을 살으라 말이에요. 너희들이 몇천 년, 몇만 년,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예수 앞에서 싹 버리고 예수라는 생수 안에 푹 잠겨져서 살으라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다. 오늘 베드로가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결례에 갇혀 있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력은 변화에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가장 큰 증거는 변화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변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다 변화됩니다. 늘 변화에 도전하시고 바뀌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기도하십시다. 굉장히 충격적인 베드로의 요구 선포입니다. 맨날 몇천 년 동안 물에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거 그만하고, 그거 아무 소용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물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요구입니다. 다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선포가 왜 가운데 꼈는지 우리 주목하십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살던 대로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 이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돌아봅시다. 유대인들처럼 아직도 정결례 미크바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만 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에요. 예배 시간 끝나면 집에 가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그냥 똑같이 전혀 다름없이.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다시 도전하십시다. 달라지십시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은
내가 그토록 변화되지 않는, 변화되고 싶지 않은 그것을 변화시키시려고 나에게 오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푸시면서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이 무거운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예수여, 예수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정결례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결단합니다. 매번 왔다 갔다 하는 정결례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뜨겁게 바라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아 달라진 삶 살아가는, 변화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가장 큰 증거, 변화입니다. 이 무거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엄숙하게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